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2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 이제 내일까지 읽게 되겠는데요.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오늘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이 성경을 받게 될 수신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핍박과 환난에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교 개종자들,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죠. 이제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5,000명 세례받는 자,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 갔다라는 기록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자들, 유대교 개종자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잘 이제 교회가 커져가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고 제자의 숫자가 심히 많아져가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부흥기가 오나 했는데 결국 또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순교자가 발생을 하고 또 핍박과 환란이 거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흩어져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로 향한 그 복음의 흐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그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과 환란에 직면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삶, 그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것을 이제 사도행전의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그 핍박과 환란이 더해져 가요. 왜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해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이요,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험과 공격과 환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환란과 시험과 그 수많은 영적 공격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의 그 또 죽음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면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또 한 번 소개하거든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그 핍박 속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러나 그것으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흩어져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 이겨내자라는 것을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볼 때에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잠깐 근심할 수 있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세상적 공격과 환란에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문맥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크게 기뻐함으로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역전을 늘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의 역전을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역전에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거야. 그것을 우리는 또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재앙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다시금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고 여러분 느껴진다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향하신 깊으신 사랑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때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에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잭팟이 터진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크게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잘 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조금 윤택한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복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목사니까 막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너무나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 직면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때가 아마 잠깐 근심했던 기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즘을 보면 지금도 현실적으로 풍족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 때문에 육신의 어떠함, 육신의 조금 부족함, 육신의 조금 연약함, 이런 것은요 그냥 잠깐 근심하고 말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 삼킬 자를 찾는 것으로 끝나요. 마귀는 찾고 나서부터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장벽으로 딱 막아서고 계시거든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흥하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23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소망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이제 사도는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율법적 구약적 색채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꽃과 풀은 다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을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이 장에 또 나오고 있죠. 그런 어떤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결국 머릿돌이 대신 예수님이시다.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과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자는 거죠.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때문에 찢어져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아가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충성되게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가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의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아가페하는 거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으니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 선포하고 감옥에 가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공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에게 뭐 좋은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한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제 부부에 대한 도리, 역시나 이제 성경에서의 균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주 안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어진 환경을 감내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세상이 묻는다라는 거죠. 너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3장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 온유라는 것은 친절함이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함과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하심, 그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정말 선물을 주듯, 선물은 왜 주는 겁니까? 상대방을 고귀하게 여길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소중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에 있는 얼굴, 소망에 관련된 언어, 이것을 할 때 그 관한 이유를 묻는다고요. 그 관한 이유들을 물어볼 때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그 소중한 믿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함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은 믿음의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복음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는요,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첫 번째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 죄악이 관영한 현실 가운데 소망을 품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기도했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섬기는 봉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봉사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요,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들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약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온전한 성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장로들에 대해서 나오죠. 장로들의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면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 붙어 있는 그 용어가 있죠. 이것이 이제 칼빈, 우리의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칼빈 신학 속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정치제도예요. 근데 이게 정치제도로만 자꾸만 해석이 되고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혼돈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라고 했을 때는 정치 제도의 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민주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로교의 그 정치 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장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그 양무리를 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장로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하잖아요. 본이 되지 않아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마지막 때 가까이 올 때에 사단이 약화시키고 공격해서 이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정치제도로만 하니까 그냥 어떤 당회 구성, 그런 어떤 직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 관계, 이런 것으로만 자꾸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치제도로 흘러가 버리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죠. 다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성경적 근간을 이 5장에서 통해서 장로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함으로 쳤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그런 관계적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라서 굉장히 영상이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정말 또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모든 핍박과 시험과 고난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또 남은 한 주를 또 승리하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성경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